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의 어이없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위의 1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라가 열심히 뭔가를 잘해서나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공짜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0% 믿음에 100% 육신적인 부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질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탈바꿈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100살에 얻은 자신의 아들을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내려치려 할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22장을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참 재미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9절에는 드디어 아들을 제물로 쓰려고 붙들어 맨 후 제단나 무더미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손에 칼을 잡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이삭을 죽이려 칼을 허공 높이 들었습니다. 11절이 크라이맥스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대포 막무가내 믿음의 하나님의 사자가 엄청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늘로 들려진 칼이 이삭을 내리칠까 황급하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할 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연이어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 망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당황하게 할 정도의 엄청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망설임 없이 제물로 드리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제물을 죽여 각을 떠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것을 익히 알았을 텐데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칼을 빼 서슴없이 자신의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정자배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라와의 사이에서 날 아들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런 여러 차례의 약속에 대고 콧방귀만 뀌어대며 엉뚱한 짓만 해대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결국 이삭이라는 약속의 선물을 받은 것일까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또 그를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서슴없이 죽이려고까지 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인가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깡패가 목사가 됩니다. 깡패를 때려서 목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깡패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폭력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그분이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리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 결국 내 아들 이삭이 무사히 성장해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면 내 아무리 힘차게 칼을 내리쳐 이삭을 찌른다 할지라도 내 아들놈에게 결코 변고가 생길 수는 없는 일이겠다. 에이, 뒷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지시대로 하는 거야. 이삭아, 눈 감아라. 하나님이 천사가 아브라함의 힘찬 칼 놀림에 놀라 황급히 막은 후 한 말을 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변화한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크나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런데 위의 16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고 혹은 부모님이나 혹 자기 성씨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신 복음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